함께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게 감사로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좀 제목을 바꿔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영혼의 연금술과도 연관이 있어서 제가 저렇게도 잡아봤는데, 하여튼 올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꽤 시간이 한 25년 정도 지났지만 2001년의 9월 11일에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미국이 난리가 났다는 건 세상이 난리가 났다는 것이고, 9.11 테러라는 게 있었습니다. 알카에다, 빈라덴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알카에다라고 하는 이슬람 조직이 미국, 이슬람은 또 미국하고 또 적대적인 관계가 심하니까요. 미국의 심장부인 뉴욕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 2대가 저렇게 충돌을 해가지고 저 쌍둥이 빌딩이 폭삭 내려앉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명이 피해를 보고 또 재산상으로 피해를 보고,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자존심 자체가 또 다 손상을 입는 그런 일들이, 아주 큰 일들이 있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 세상이 참 힘겹고 어렵구나, 이런 이제 부정적인 마음들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로, 어떻게 보면 세계 전체가 다 그런 상황 속에 몰리게 됐죠. 미국은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휴장을 하고 일주일 후에 개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폭락을 하겠죠. 거의 주식시장이 다 평균 10% 이상씩 다 폭락을 해서 다 내려앉고, 어떤 건 심한 것들 20-30%씩 쭉쭉쭉 내려가고, 그것이 이제 하루에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일주일 동안 이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매라 그러죠. 네거티브한 공포심이 오니까 다 가지고 있던 주식을 내다 팔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은 것들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워런 버핏이라는 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 독특하게 다른 어떤 메시지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 다 주식 팔고 난리 났는데 나는 한 주도 안 팔겠다. 오히려 나는 이때 사겠다. 그래서 이분은 또 열심히 샀던 모양이에요. 미국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나는 배팅을 하겠다. 지금 물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건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가는 건 절대 아니고, 미국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국가고, 미국의 경제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 난 그거에 믿겠다. 거기에 배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분의 말이 맞았습니다. 다 그 이상으로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알겠지만 그 이상의 어떤 성과들을 내고 지금은 또 더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고, 그 개인이든 공동체든 좋지 않은 일들, 뭔가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평정심이라는 것들이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깨지게 되겠죠. 그럼 사람들은 자신의 삶 혹은 공동체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부정적인 전망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미래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이게 마음을 항상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돈 벌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 워런 버핏의 얘기가 그런 겁니다. 이게 세상에 개인의 삶에 따라서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공동체적인 변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건강한 자아, 의식을 또 마음을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은 이게 참 어려워진다. 그래서 항상 평정심을 갖는 것, 마음을 건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과 우리 몸과 우리 혼이 온전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모든 전인격 자체가 온전했으면 좋겠다. 이게 그 평강 가운데 늘 평정심을 유지하고 조금 더 나가면 오늘 읽은 16절 18절 보면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여러분 온전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다른 세상 사람들은 삶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겠지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쁨으로 받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로 화답할 수 있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요게 이제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항상 그래서 전인격이 이런 건강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들이 그게 소중하다. 그게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삶에서 좋은 결과들을 내더라.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여러분 삶의 지혜는 거기에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제일 먼저 뭘 지키라고요?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돼. 마음 간수를 제일 잘 할 수 있어야 돼. 그래도 여러분 내 마음은 나밖에 간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도 간수 못하는데 다른 걸 간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간직하는 것, 건강한 마음으로 잘 지켜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인생에서 중요하다. 워런 버핏은 그래서 뭘 그 사람이 강조하는가 하면 독서를 많이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정신적으로 자기의 내공을 쌓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책을 읽고 이게 삶과 관계없는 것 같은데 삶과 관계없이 여러 가지 성경 말씀도 읽고 좋은 책들도 읽고 이렇게 하면 자신만의 독특한 정신세계가 생겨요. 그게 이제 빵빵한 사람들은, 정신적인 이런 것들이 내공이 강한 사람들은 외부의 영향을 덜 받아요. 훨씬 덜 받습니다. 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도움이 있어요. 정보를 많이 얻는 게 독서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런 내공을 쌓는 거예요. 마음을 잘 간직하고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힘을 쌓기 때문에 힘을 주는 게 책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만의 독특한 정신세계가 있고 자신만의 좋아하는 뭔가를 잘 내공을 갖추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바울은 온전한 마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온전한 마음을 잘 간직하는 것, 그것이 이제 흠이 없는 그 마음을 잘 간직해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 오늘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감사는 우리 뇌 자체를, 이건 이제 뇌과학의 실제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를 생존 모드에서 창조 모드로 바꿔요. 사람들이 기분이 삶의 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 뇌가 생존 모드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되면 돈이 생기고 이거 하면 손해보고 이게 다 생존 모드거든요. 이제 그 생존 모드로 작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요. 좋은 일이 생기면 또 너무 과대망상이 돼요. 너무 좋았다가 이게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이랬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창조 모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생산적인 일을 자꾸 생각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건 이렇게 뭔가 길을 생각하고 더 좋은 방안을 생각해 가는 것이 창조 모드거든요. 그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뇌가 건강해야 돼요. 가장 건강한 뇌는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한 해를 원망으로 닫는 사람과 감사로 닫는 사람은 새해를 맞이하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자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일을 못하듯이 우리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생산적인 일을 해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신을 건강하게 해나가는데 좋은 가장 정신이 좋은 정신 상태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되려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되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갖기도 할 텐데요. 물론 여러분 아쉬운 점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아팠던 것도 있고 뭐 손실을 본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또 좋았던 일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가 그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취사 선택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해석하면서 받아들이는 과정이 이게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건데 물론 반성하고 성찰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감사한 일들, 기쁨의 모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내가 우리 조정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이 아파서 수술도 하시고 뭐 이제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릎 빼고 다른 데는 안 아프다고 생각하면 또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다 건강하신 것 같아요. 또 우리도 물론 어려운 일들도 과정에 있었지만 평탄했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탄했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별 일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별 일 없었던 게 사실은 고마운 일이에요. 그게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평탄하고 평범하고 그냥 별 큰 사건 없이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태수라는 분이 쓴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이런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별일 없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별 사건 없는 거, 그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 건데 사람들은 뭔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겼다가 극적으로 올라오는 것만 자꾸 드라마틱 같은 것들만 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 가지 것 중에 감사의 모드로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면 올 한 해 주신 것도 많고 건강하게 살아오게 한 것도 많고 채워주신 것도 많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 속에서 그것을 하나씩 헤아려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좀 더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해서 우리 삶을 좀 더 희망차게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을 만들어준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21절에는 항상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해라 이렇게 되는데, 물론 좋은 일을 하라는 말도 되겠지만 범사에서 사건 속에서 좋은 것으로 삶을 받아들이고 해석해 가는 습관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바울이 그 21절 쓰고 그 다음 22절에는 좋은 것 하고 난 다음에 성령과 예언을 항상 가까이 해라, 21절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난 다음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예언을 멸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성령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항상 영적으로 혹은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항상 좋은 모드로 가져가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좋은 것을 취하도록 만들어주는 근본적인 또 그 안에 토대는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6.25 때 남편과 아들을 다 잃어버린 어떤 할머니가, 저 할머니 아닙니다. 네. 저 할머니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딸만 하나 살아남아서 딸하고 본인이 이렇게 홀로 딸과 더불어서 생활을 해 오면서 이분 마음속에는 항상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는 6.25 때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린 불행한 여자야. 이 인생 정말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인생 죽지 못해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딸과 이래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70세쯤 됐는데 이웃에 있는 교회 다니는 친구분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를 갔더니 이분께 다른 설교를 안 들어왔는데 감사해라는 이 말씀을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감사할 게 없는 모진 인생을 살아온 여자인데 뭐 감사할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집에 딸이 이제 같이 더불어 생활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딸과 더불어 살아왔던 건 또 그건 또 이제 하나 주신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회한을 갖고 불평하는 이 마음이 아니라 아직도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딸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았구나. 이것을 좀 감사로 기쁨으로 받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잃어버린 아들과 남편에 대한 생각보다는 아직도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딸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로 받고, 그래서 이분이 그 이후로 20년 이상을 더 건강한 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갔다,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거, 잃어버린 거, 상실한 것들에 대해 집중해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원망과 불평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허락하신 것을 오히려 감사로 받고 기쁨으로 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한주 집사님도 사업하시면서 그날 여러 가지 매출이 오르락 내리락 하실 텐데, 물론 안 주시는 날도 있지만 또 주시는 날도 이랬죠. 근데 주시는 것들을 항상 기쁘게 받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간직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얼굴에 또 미소를 띠게 하고 또 그것이 더 많은 손님을 또 오게 하고 이런 또 길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좋은 것들을 항상 취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인생에서는 굉장히 소중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22절에는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우리 주변에는, 심지어 우리 마음에는 이미 악이 와서 여러 가지로 작동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인생을 자꾸 추락시키고 자꾸 다운시키고 자꾸 몰락시키고 내려앉게 하는 이런 마음들을 자꾸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 나아가서는 세계에도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자유로운 사회에 살고 있고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제 우리 삶을 자꾸 떨어뜨리고 자꾸 내려앉히려고 하는 그런 힘들, 악의 힘들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권위라든지 선동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메시지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잘 선별해서 취하는 것. 오늘날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KBS, MBC 이런 방송이나 라디오나 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개인이 다 선택해서 정보를 얻는 게 유튜브라는 매체, 그다음에 여러분 이런저런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이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시대에 와 있거든요. 이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로움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달라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동해 나가고 자꾸 권위해 나가고 자꾸 마케팅하고 이런 것들에 자꾸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건강한 영혼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정보를 갖는 것.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겠지, 성령과 예언을 항상 가까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는 가장 좋은 길인데 매체가 너무 많고 오늘날 그런 것들 너무 많이 이용하고 스마트폰 보면서 우리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자꾸 접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새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마음이 자꾸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잘 선택해 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상실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더없이 중요하고 좋은 분별력을 갖고 해 나가는 것들이 더없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에도 보면 주인공 루미라는 그 세 사람의 그 K-팝 스타, 여성 스타가 나오는데 그 루미가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근데 악이 루미를 공격해 가는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는 탁월한 그 루미 같은 경우는 노래를 잘하고 춤을 댄스를 잘해서 세계적인 아주 대단한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음악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긍정적인 재능도 있지만
인간에게는 꼭 한두 가지 약점이 있어요. 루미도 태어날 때부터 악의 경향, 악의 힘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악은 뭔가 하면 그걸 자꾸 키운단 말이죠. 키우려고.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씨앗들을 자꾸 키우려고 하는 게 악이에요. 이게 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뭔가 하면 재능을 발휘하게 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자꾸 만들어서 자신과 세상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악은 집요하게 자꾸 우리의 삶 자체를 자꾸 거꾸로 떨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잘 거꾸로 떨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자아 존중감,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자꾸 떨어뜨려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게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 삶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행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자꾸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범사에 우리 마음을 잘 간직하고 하는 것 중요하고, 그 속에서는 이제 말씀과 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항상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제 바울이 결론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걸 꼭 우리 종교적인 맥락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굉장히 온전하고 거룩한 것은 중요해요. 이게 좋지 않은 정보, 좋지 않은 어떤 관계들을 정돈하고 좋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그런 것들도 온전함과 거룩함의 한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교회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가장 건강한 영혼을 위해서, 온전하고 거룩한 영혼을 위한 활동들인 거예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온전함, 완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그렇게 구가해가는 과정이라,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그것이 이제 우리가 건강한 영혼 있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자아 존중감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옮겨가면은 우리가 자기 의지대로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의 기본 바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신 분이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 자아 존중감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건강한 개인과 사회, 또 나아가서는 경제관계도, 경제활동도 우리가 해나가는 관계에서도 이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이게 자꾸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죠.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어떤 평생 동안 직장에서 일을 하시고 은퇴하신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분이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나 없이 뭔가 하면 주식시장에 들어가가지고 막 주식에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잘 모르는데 떠듬떠듬 해가지고 주식에 자신의 돈을 다 넣었어요. 뭐든지요, 젊을 때부터 자기가 해오던 걸 해야지, 은퇴했다고 돈 있다고 갑자기 어디에 막 이렇게 들어가면 그게 사업이든 뭐든 간에 갑자기 들어가면 실패할 확률이 99.999%. 이분도 당연히 손실을 받겠죠. 막 거의 30-40% 손실을 받습니다. 그래서 30-40% 손실을 보고 더 이상은 못 버티고 이분이 돈을 찾았는데 이게 상실한 마음이 된 거죠.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됐는데 띠리리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고객님,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한 2달만 맡기시면 원금 손실의 70-80%는 회복이 됩니다. 이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게 뭔가 하고 문자를 이제 보고 전화를 띠리리 걸었더니 뭐라고 하더니 그래서 고객님 가지고 계신 돈을 저희에게 맡기시면 저희가 한 2달, 한 6개월 정도만 맡기시면 원금 100% 다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다 이 작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손실한 마음이 너무 크니까 이걸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또 굴뚝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그 말에 속아가지고, 다는 아니지만 꽤 큰 액수를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아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 그건 보이스 피싱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날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을 갖는 거, 건강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자주 생깁니다. 저한테도 며칠 전에 저 중앙지검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상태 씨 되시죠?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지상태 씨 계좌가 어쩌고저쩌고 그래. 중앙지검 우리 형님 거기 계신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바로 끊어요. 여러분도 중앙지검이나 국세청에서 전화가 오시면 우리 아버지 거기 근무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바로 끊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죠. 근데 건강하지 못한 마음, 연약한 마음, 이런 사람들은 그 말이 오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가지고 전화 못 끊고 붙들고 이게 그 다음부터 노예가 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일상을 해나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해를 되돌아볼 때도 좋은 선택의 과정들, 일들을 가지고 좋은 결과들로 이걸 해석해요. 그리고 나서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무리합니다. 근데 이게 건강하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올해는 뭘 잃어버렸고, 내가 한 해 더 늙었고, 또 뭐 내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나간다. 건강은 더 나빠졌고, 뭐 이렇게 간단 말이죠.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게 꼭 뭐 나이가 들어 건강이 나빠진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나는 한 해 동안 더 성숙하고 더 완숙하고 더 익었고 더 숙성이 됐구나, 이렇게부터 받아들이면 또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김영길, 지금은 이제 소천하셔서 하나님 품에 계신 분인데, 한동대학을 지금의 한동대학으로 키우는데 큰 일을 하셨던 김영길 총장님, 뭐 한국 창조과학회에서도 활동도 하시고 이랬는데, 이분이 원래 태생은 뭔가 하면 전쟁고아였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근데 선교사님이 이제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게 되는데, 선교사님이 이 아이에게 계속 가르쳤던 게 뭔가, You are precious to God. 하나님은 너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셔. 이걸 거의 세뇌시키듯이, 하나님은 너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셔. 그리고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근데 타고난 것도 있었겠지만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결국은 미국에서 유학하고 해가지고 이분이 나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이 돼서 이분이 그래서 위대한 또 창조과학자가 돼서 우리나라에 와서 또 저런 대학도 세우시고 또 하나님 사역을 잘 하시다가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런 거죠. 이게 남들이 뭐라 그랬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 중심에는 자아 존중감,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셔. 요 마음을 갖는 것. 영어 못하시더라도 You are precious to God. 이것 꼭 외우고 계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셔. 내 스스로 뭐 잘난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해주셔. 그래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리도 김영길 총장님처럼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찬송가 429장이 뭔가 하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런 노래인데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뭐 풍파가 있고 바람 불고 그렇죠.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도 있죠. 근데 내려주신 그 상황에서 내려주신 복을 한번 카운트해봐. 그 속에서, 암흑 속에서도 빛을 한번 찾아봐. 또 혹은 흙 속에서도 진주를 한번 찾아봐, 이런 얘기잖아요. 내려주신 복을 한번 거기서 찾아보고 세워봐. 주의 크신 복을 그때서는 알게 될 거야. 이것도 여러분 약간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걸 또 훈련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게 되면 거기서 복이 이런 게 있었구나, 저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게 된다는 거죠. 받은 복을 세워봐. 그러면 복을 알게 될 거야.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가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은 복을 자꾸 세어보는 것, 주신 크신 복을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이 또 우리 인생에서는 또
또 우리의 건강한 영혼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5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회고해 가면서도 쓰면서 여러분 주신 복을 한번 잘 세어보시는 남은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복을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도 그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좀 하긴 했는데, 여러분이 한 100가지 정도 주신 복을 한번 쫙 세어보시면 주신 거 사실은 여러분 많을 거예요. 저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주신 복을 세어서 우리가 주신 것들을 잘 감사로 마무리하면, 또 새해에는 우리의 그 건강한 영혼을 통해서 새해에는 더 건강한 인생을 도약을 해나갈 수 있고 좋은 삶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마태복음 효과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더 가지게 돼요. 없는 사람들은 가진 것도 빼앗기게 돼요. 이게 뭔가 하면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기쁨의 영혼,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받은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복도 더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한 해 주신 복을 세워서 또 새해에는 더 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의식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마음과 신실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삶을 오늘까지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또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한 해 주신 복들을 헤아리며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새해 주실 또 복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렇게 한 해를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삶을 올 한 해 지켜주시고 또 때를 따라 채워주셔서 우리가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복들을 우리가 헤아리며 또 감사하는 마음과 또 기쁨의 마음으로 온전한 영혼으로 흠없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에도 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또 새해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진리의 영께서 우리 마음을 항상 지켜주시고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교통케 하시는 은혜가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며 또 희망 속에 새해를 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과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